지금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기고 8강에 올라갔어요. 사실은 본선에 가기도 어려웠었고 또 본선에 나왔다 하더라도 8강에 나가기는 현재의 어떤 수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김연경 선수가 외국에서 뛰다가 작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본인이 1년에 받는 연봉이 거의 30억 정도 돼요. 세계 배구의 여자들 중에 최고 랭킹 1등이죠. 그리고 그 외에 광고비를 비롯한 엄청난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이 올림픽이 자기가 나이가 33살이라서 이제 마지막이다 해서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한국에 있는 원래 자기가 10년 전에 뛰었던 흥국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배구협회에는 한 그룹이 지금 현재가 그래요. 30억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정부 정책이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받는 게 30억이야. 그래 본인이 받으면 다른 선수는 한 명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쌍둥이 이재영, 이다영이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배구 선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받는 게 거의 반 정도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15억을 가지고 여러 선수들을 나누었는데 김연경 선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3억밖에 받겠다 하고 10분의 1을 줄여버렸어요. 30억을 받는 본인이 나는 3억밖에 받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다른 선수들이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흥국생명에서 뛰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쌍둥이 자매가 그동안에 국가대표였으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엄마 찬스가 굉장히 강했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언니가 와서 보니까 대빵이 되니까 이제 이 기사가 지금 그저께 일본에서도 여러 신문사에서도 한국 외에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쌍둥이 자매보다 더 선배들이 국가대표도 있었고 흥국생도 있지만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좀 하지 못한 게 사실이죠. 와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나이도 많고 최고의 선수에다가 자기가 받는 돈도 10분의 1 줄이고 모든 것을 낮추어서 그렇게 하면서 흥국생명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를 잘 이끌어가는 주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죠. 어느 날 SNS에다가 쌍둥이 자매가 글을 올립니다. 자기가 지금 한 선수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김연경 선수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이 쌍둥이 때문에 당한, 지금은 선수생활을 못하지만은 그 엄마가 국가대표 출신이었죠. 엄청난 갑질을 하고 비인격 행동을 해왔던데 그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 옛날의 친구들이 다 그냥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심각한 문제가 국가적으로 일어났죠. 결국 결과적으로는 흥국생명에서 국가대표에 다 잘리게 되고 이번에 올림픽을 나가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선전을 치르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두 선수가 주전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감독이, 이탈리아 사람이 와서 한국 감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점점 마음이 하나 되고 헌신되어진 그 연경 선수 때문에 다른 선수 힘을 얻고 이번에 일단 8강까지 가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손해보고 내가 낮춤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영광, 어떤 은혜,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좋고 메달을 딸 수도 있고요,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요, 김연경 선수의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을 이룸으로써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그 헌신의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딱 5가지의 작은 주제들을 전체 주제에 따라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평화 그리고 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징계와 채찍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병과 죄에서부터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치료를 받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은 결국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평화 그리고 나음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병의 치료를 받았으면요,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고 났다면 완전히 의사로부터 당신이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이제는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죠. 그게 당연하죠. 근데 아직까지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있는데 당신 말이야 여전히 병이 있습니다. 지금 죽을 병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완전히 받지 않은 상태이면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지요. 불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반대라는 말이에요. 물론 병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평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받지요. 그 해결을 받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평화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른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비유를 보면 너무너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내가 병의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내 마음의 평화가 임했었을 때에 그 이후에 병치료를 받는 자들은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근본적인 인생의 병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난 이후에 내 육신의 병도 치료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것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들에게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진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치료된 나병 환자는 반드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정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 아직까지 자기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이 걸려 있어요. 그러나 그 10명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평안을 얻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몸이 여전히 나병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그 10명은 출발했어요.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입어도요 그 중에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의 문제들이 나음을 입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완전한 제자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세로서
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주님을 믿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은 평화 그리고 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적인 은혜가 온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병이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점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그리고 나타남.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누구든지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먼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마는 그래도 들어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사이 제가 금요기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간히 제 고등학교 아주 친한 동창이 전화를 가운데 카톡을 가끔씩 전화 옵니다. 근데 전화 올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술을 먹었을 때 전화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술 먹지 말고 정상 때 전화하라. 술만 먹으면 너가 생각이 난다. 너가 너무 좋다 이거예요. 여전히 저는 60이 다 돼가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지만은 얼굴을 보고 동영상 통화할 때에 복음을 얘기합니다만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가 고기를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아예 고기가 안 잡혔을 때는 감이 없는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끄집어내면 그때 딱 떨어나가 놓치는 고기 너무나 아깝잖아요. 참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눈물로 그 친구 위해서 했습니다. 뭐 여기서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를 하지 않게 또 포기해버렸는데 제가 설득을 하고 등록금을 만들고 졸업을 하도록 했어요. 지나간 역사입니다만 전두환 정권 한 달 동안 3,000교육대 갔다 왔다. 교도소에도 수감도 됐었어요. 그런 어떤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어느 날도 보면요, 막 술을 먹고 엄청난 이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야한 모습으로 그 누가 못 말려요. 그때는 경찰도 안 돼요. 그때는 뭐 동네 경찰의 순경들이 무슨 하겠다고 대단한 무슨 순공 열사 되겠다고 안 합니다. 뭐 칼을 휘두르죠. 부모님 아버지는 돌아가신데 엄마하고 아무리 동네에서 그 술을 먹고 움직이는 그 행동 잡을 수가 없어요. 동생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래도 오빠 지금 오빠 큰일 났다 지금 갑니다. 영보가 나야 뭔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 끌고 교회 가고 수련회 가고 옆에 앉아있고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믿음 그리고 나타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팔이 그를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모 그리고 버림받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통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면서요 너무너무 보기 흉한 그냥 추남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키도 멋지게 크고 몸짱을 해가지고 얼굴 짱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야지. 본인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구약의 신약에 유명한 선지자들 있죠. 거의 다가 대물이라고 하는 사실. 보기가 너무 쉽다고. 여러분들 그 다마스쿠스에 가셔보면 바울이 이제 은혜받고 기도하는 그 형상이 있어요. 그 집.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나니아죠. 기도받는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걸 형상으로 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대물이라는 사실. 아니 형상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은 이유가 그거 인정받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말도 잘하지 못하고 얼굴이 못생기다가 거기다가 병까지 있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어요? 간질병이었습니다.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만 나를 좀 데려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그건 네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도 야속해요. 그 병자 좀 고쳐주시고 좀 미남으로 만들어주시지. 그러면 사람들이 한마디만 해도 열마디로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좀 심한 말을 깨끗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너무 설교를 잘해도 안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여기만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엄청나게 무슨 뭐 좋은 뭐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만 너무 못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요사이처럼 그리고 2000년에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카메라 찍으면 저같이 미남이면 그래 좀 나왔는데 얼굴 못생긴 찍어가지고 누가 보겠어요. 그거 안 됐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유혹을 받지 마세요. 성도는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님 믿어졌다 했을 때는 현재의 내 모습과 가정과 부모와 환경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내가 배우지 못했지요. 어렵지요. 환경이 좋지 않지요. 그러나 뭡니까? 안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요함에서 인거하시다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찌리를 더 많이 남겨놓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너무 시크릿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비밀스럽고 은밀하다는 걸 반대로 말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주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육체적인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마귀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보세요. 마귀가 아담 이브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 뭡니까? 선과 악을 이 나무의 실과를 보여주고 먹음직하도록 보암직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인정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귀의 속성, 하나님의 영성이 아닌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도 믿음으로 목사를 살아오지만은 사람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채찍하시잖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판단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말구 위에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너무나 큰 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벌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새로운 뭔가 구세주 왕이다. 자기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궁궐에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먼저 찾아갔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남자아이들 2살 밑으로 다 죽는 그런 살인의 이 빌미를 바로 박사들이 제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 그렇게 말하잖아요. 박사들 보고 그러면 당신들 가서 말이야 먼저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근데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이 4.5km 정도밖에 안 돼요. 키로수. 그러니까 메트로 타운하고 여기야 우리 비전 간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 저 하늘에서 어마하게 비친 같은 동네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 궁궐은 없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별을 더 자세히 봐야 될 거예요. 그 별이 비치는 곳을 더 자세히 보아야 했을 거예요. 결국 박사 세 사람은 어쨌든 말구에 있는 예수님에게 오게 되잖아요. 본인들은 깜짝 놀랐지만 자기들의 판단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다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모습이 아니죠. 성령의 관점이죠. 동물들이 가축들이 음매 하면서 예수님 태어나셨네 이렇게 했겠지.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좁고 여러모로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계신다는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적 삶이 휘폐되는 일이 없도록. 왜? 외형과 외모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외모와 외형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압살롬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의 머릿결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랑살랑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너무 잘생긴 이 외형에다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 피를 같이 흘리면서 목숨을 건 장군들이 대신들이 전부 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어떻게 압살롬에게 갈 수 있었냐? 그의 능력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외모가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의 말이 너무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남을 죽이는 것이요 술수지요. 근무술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배경과 좋은 환경 주신 것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내 삶의 현재를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개척자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곤욕 그리고 기쁜 뜻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받으면서 심판받으면서 재판받으면서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은 말을 하지 않았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10절에 보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뭐냐? 왜 주님이 일일이 대꾸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속건 제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건 제물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제약이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신해서 그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제약에 대해서 자기가 담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어떤 대꾸와 어떤 대항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뜻이었다 이거예요. 기쁨이었다 이거예요. 참 얄궂은 아버지예요.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원했다라는 거예요. 요새 뭐 TV에 보면 한국에는 가족의 관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막 이제 도가 지나쳐가지고 태어난 애들부터 시작해 방송에 나와. 애 뭐 몇 살 된 애들 보고 엄마 아빠 하는 거 방송하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뜻이다, 이렇게 방송하는 방송을 없을 때예요. 만약에 그것이 방송을 한다면은 그 아버지는 뭔가가 이상한 분이에요. 뭐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기뻐지는 뜻이 뭐냐?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들이 속건제물로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좋아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왜?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기쁘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속건 제물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쁜데, 그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의로운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모든 사람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자연에 이미 그 진리를 심어놓은 것은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대속의 사건을 이미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죠. 마지막 사망 그리고 기도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요. 사망 그리고 기도. 12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의
이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는 마지막은 뭐냐? 그리스도의 곤욕과 채찍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는 죽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절 말씀에서도 자 보면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죠. 9절 보세요. 그가 죽은 후에 사망입니다. 물론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 죽음을 말하죠.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다. 참 알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지만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받아들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가 있죠. 또한 십자가 달렸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계속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서 우리 범죄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었고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으로 선교로 함께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지. 화가 나지.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미 나서 이렇게 내 머리가 빠지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간다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 왔을 때에 내 삶에 그런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 트랜스포시키는 것. 할렐루야.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점점 내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은 틀림없는 진리지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 반응이 얼마만큼 되어지는가. 내가 그런 원수자, 내 범죄자에 대한 나에 대한 해방자들, 나에 대한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날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속시킨 그 십자가의 구속이 진짜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교성도들은 그런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사야 53장이죠.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얻었고 또한 나음을 받는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입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제약의 문제를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약의 치료를 받았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평화 그리고 나음이다.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믿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외형과 외모에 빠지지 말아라.
왜? 그것은 다 버림받는 것이다. 버림받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네 번째는 곤욕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뜻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에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실제 이런 어려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생활에 진리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만한 가치 없는 존재로 오셨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곤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했던 뜻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것이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의 팔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로 반응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속에 평생의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